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밤새 하루 안녕하셨습니까? 넘어지신 분 안 계시고요. 넘어지셨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아무도 오늘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이 길이 눈이 덜 치워진 곳은 완전히 빙판이 돼서 더 위험하더라고요. 어제는 사실 그렇게 미끄럽진 않았습니다. 눈이 많아서 그렇지. 오늘 꼭 안전하게 오늘 하루 꼭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함께 말씀을 보았듯이 7절에서 어제 본문이죠. 요한이 마치 대관식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치 대관식 같죠. 그리고 나자 하늘에서 웅장한 규모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찬양과 경배가 막 물밀듯이 일어나는데 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예배임을 이 5장을 푹 빠져서 읽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예배의 현장에 참여하는 듯한 그런 느낌,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8절부터 10절을 보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이 쭉 이어지는데요. 내 생물과 이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 즉 성도의 기도가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8절을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이 9절에 나타납니다. 왜 새 노래일까요? 노래를 새롭게 지어서요? 그것이 아닙니다. 두루마리에 담긴 새로운 구원 계획을 어린 양께서 새롭게 펼쳐서 그 구원 계획을 펼쳐 나가실 것이므로 그 일들을 노래하는데 노래는 당연히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가사가 새롭다거나 곡조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므로 그 일들을 찬양할 때 그 노래는 당연히 새롭기 마련인 거죠. 그 새 노래의 그 내용은 4단계입니다. 먼저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 어린 양이시죠. 그분의 권위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찬양은 항상 그 대상이 누구신가를 먼저 밝히기 마련입니다. 어린 양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어린 양이 하신 일입니다. 속량을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관용어입니다. 모든 민족을 가리킬 때, 모든 인류를 가리킬 때 쓰는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대상이었으며 속량의 대상임을 이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들을 교회에게, 지금 있는 교회에게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교회 안팎이든 어디든
어떤 장벽도 하나님의 구원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보미 안에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음을, 어떤 장벽도 사라져야 함을 이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장벽이 세워지거나 거리가 생기거나 어떤 편견이 생기거나 차별이 생긴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모든 민족들을 우리가 만약 차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류가 사람이 감히 헛되게 하는 것에 되는 거죠. 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다시 또 찬양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해 나가실 일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일을 또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즉 통치에 참여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나라를 삼다, 우리가 갑자기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나라를 삼는다 하면은 저가 하나님의 통치에, 어떤 임금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참여하죠. 이기는 자가 되면 참여합니다. 그다음에 제사장들을 삼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들로 삼으셨고 앞으로도 삼으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찬양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신 일과 해 나가실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마지막 끝부분,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로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이 땅을 통치하는 것, 이것은 정해진 사실이며 하신 일과 해 나가실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진행되는 것처럼 이 끝부분도 주님의 날이 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서두에도 제가 축복해 드렸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그 승리를 반드시 쥐어지고 마지막 날 우리 그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오시면 그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내 생물과 24장로 주위를 둘러선, 그 바깥으로 둘러섰겠죠. 동심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또 11절과 12절에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12절 보니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당시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면서 내가 소유했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바라던 모든 능력들입니다. 착각했던, 사실 로마 황제가 착각했던 거죠. 늘 사람들이 바랐지만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데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면서 내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늘 부르짖었던 바로 그 요소를 천사들이 그 원주인이 누구인지를 찬양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래부터 그랬고 당연히 그런 것이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돌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3절을 가니까 이번에는 모든 만물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두 번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시작한 내 생물 14절을 보면 내 생물의 아멘과 장로들의 경배로 5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시작한 이들의 아멘과 경배로 다시 마무리가 되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장의 이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자의 범위가 물론 내 생물과 24장로가 많은 무리들을 대표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환상 속에서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장로에서 시작된 예배가 실수 없는 천사로 확장되고요. 그다음에 온 우주 만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아멘과 경배로 그 모든 것들이 종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의 끝도 그렇고 5장의 끝도 그렇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속량이 있는 곳은 반드시 그 끝이 눈물 대신 기쁨이 될 것이며 탄식 대신 찬양이 될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보면
안 믿겨질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면 정말 그럴까 싶지만 4장과 5장이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그 끝은 예배가 될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속량이 있으며 제사장 삼는 그분의 일이 여전히 지속되는 곳이라면 그곳의 끝은 분명히 예배일 줄 믿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드려지는 웅장한 규모의 예배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겠구나 라는 모형이기도 하고 우리 예배가 저렇게 변해야겠구나 라는 모형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예배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예배의 진정한 진면모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규모가 무조건 크다고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이 예배는 마지막 때의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예배다, 무조건 그렇게 천상의 예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규모가 작아요 예배가. 그러니 천상의 예배와는 아직 거리가 멀구나. 언제 그런 4장이나 5장에 특별히 5장과 같은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도 역시 금물입니다. 한 스푼에 담긴 바닷물이 거대한 바닷물의 속성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죠. 규모의 크기가 예배의 의미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두 명이 예배하든 정말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예배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을 철저하게 배제하고요. 대신 그 모든 집중되는 그 내용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께서 하신 일과 해 나가실 일과 마지막 때 하실 일을 찬양할 때에 그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규모와 상관없이 천상에서의 예배와 같을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도자나 사람의 수나 돈의 힘에 돌리지 않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께만 돌릴 때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바로 천상에서의 예배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크고 작은 모든 예배가 참으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이 과정엔 탄식도 있을 수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아멘과 경배와 찬양으로 끝이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이것들의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탄식과 눈물을 겪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아멘으로 끝나는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 우리 일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참으로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웅장한 예배와 같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